올려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이 여름철에도 저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해 하심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가뭄 해결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비피해로 입어 어려움을 당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가 어려움없게 생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나라에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이정자들 하나가 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하여 백성들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청년들도 잘 연합하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앞으로 우리 송도교회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역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18일 날 미국 조연의 학생으로 대학 문제로 잠시 다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성가대가 되셔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야베스와 같이 그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아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어두움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영혼들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되 합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에 신령한 심령을 부탁하오니 병원에 있는 심령, 마음이 상한 심령, 눈물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될 것이라고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자백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의 인자한 귀에 상달되며 하늘 보좌의 향기로 올라가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문제와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후회를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교회를 축복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로 무더위를 통과하듯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붙들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랑과 같은 영혼의 자유함과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만족으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포옹하시는 분들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볼 때면 저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던 간증을 제가 나누었는데, 아이가 차를 몰고서 기숙사에 짐을 넣는 일들을 도와줄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당회에서 감사하게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 한 주간에 잠시 미국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비워진 자리를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여목사님께서 말씀과 축도로 이렇게 채워주시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받아서 부임한 지 만 9년 만에 처음으로 한 주 안식 주를 받습니다. 외국의 교회를 탐방하고 또 의료 선교사를 희망하는 아이의 학업의 정착을 돕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도 큰 은혜가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그 한 주 뒤에 철야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반갑게 뵙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한 주가 저에게 휴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깨닫고 도전받는 소중한 안식으로, 또 성도님들과 나눌 것을 체험받는 시간이 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겠습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는 JFK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과 함께 아주 큰 또 하나의 공항이 뉴욕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처럼 지명을 따서 어느 공항이라고 지명을 따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너무 위대하고 소중한 인물의 이름을 기려서 공항의 이름을 명명하지요. 제가 단기 선교를 위해 몽골에 갔을 때 그 나라의 공항 이름이 징기스칸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그 뉴욕에 있습니다. 원래 그는 죄를 벌하고 형을 집행하는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대공황 시절에 빵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주인과 함께 즉결 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판사인 라구아디아는 죄를 벌해야만 하지요. 땅.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그 청년의 마음이 자신의 역할과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음은 용서를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 뉴욕은 도난과 절도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빵 주인은 눈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돈을 들여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훔친 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또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하는 자신의 역할 가운데 죄를 심판해야 하는 그 판사가 공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땅 하고 몇 년의 형을 내립니다. 빵을 훔친 그 청년은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요. 그런데 형을 언도한 후에 판사는 그 자리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큰 벌금을 말해 줍니다. 이것을 내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몇백 원이 없어서 빵을 훔친 그 청년에게 그와 같은 거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꼼짝없이 쇠고랑을 차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판사가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의 큰 벌금을 대신 청년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내주고 형은 언도했지만, 그러나 그 청년이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기가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의 법복을 벗고 길거리에 나가서 청년들을 살리고자 정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름으로 공항에 그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참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지요. 그런데 죄는 처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를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한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 실수하지 않는 자, 완벽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말씀,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제가 라구아디아 공항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어느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미국에서 신학생 전도사님 네외분이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펼쳐보고 긴장한 남편의 얼굴을 본 부인 사모님이 하나만 시키자고 했답니다. 미국 식당에서 음식이 비쌉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식당에 갔는데 가난한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외국은 1인 1메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시켰답니다. 디저트도 먹고 싶고 에피타이저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한데 하나만 해서 음료를 시키지도 못하고 물을 곁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둘이 나눠 먹고 이제 돈을 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레스토랑 주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아까 몰래 다 내고 나가셨어요. 그때 그냥 이 전도사님 마음에 디저트도 먹을 걸 음료수도 시켜 먹을 걸 2개 시켜 먹을 걸 어느 성도님이 몰래 이렇게 보시고 가난한 전도사님 부부가 거기에서 음식을 하나 나눠 먹는 것을 보시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마 돈을 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값을 내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잘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행실을 똑바로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축복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 무엇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본문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번 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날, 주님 앞에 설 천국문에 이를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과 그 영광의 날 사이에 우리가 거쳐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악함 속에 악한 영의 공격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천국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숨을 거둘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때로는 뙤양볕을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추위를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비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은 요동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결정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불화에서 시작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울함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억울함에, 미움에, 눌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사단이 틈을 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함을 우리는 오늘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새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두 가지를 맡겨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무엇, 화목하게 하는 무엇, 이렇게 두 가지를 맡겨주셨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새로 와서 아무 직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가대원에게, 찬양팀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고 화목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변화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생에 무슨 재미일까 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불어넣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악을 버타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버타여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하시고, 시편 34편 21절 말씀에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인 것을,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죄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자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자백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주님은 우리의 자백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인생에는 간증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르심과 명령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조 장로님 뵈면 항상 생각이 나는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사실은 암으로 투병을 하셨지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이태원에서 오셔서 항상 예배를 드리시고 섬기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힘쓰셨지요. 그리고 병원에 다니시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저에게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병원 오지 말랍니다. 완치되었어요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감사했는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눈물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극복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며 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 힘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를 악물 때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제 이빨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제가 그냥 막 씨름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갈이가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턱관절에 이상이 생길 만큼 고통스럽고 쓰러져도 보고, 그리고 입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입원의 자리에서 누워있을 때 저에게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서 큰아들처럼 나의 일을 분노하면서 감당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노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의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은 교회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게 이것저것을 막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의 앞날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 아픔과 인생의 모든 막막함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을 때 몇 년 전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서 앞에서 찬양할 때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교역자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오셨을 때 제가 능력 있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부탁하고 싶은 것이 속으로는 있었을 텐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꼭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역자로서 또 성도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막막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큰 질병의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새 피조물 다운 존귀한 인생으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잠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오늘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나를 마중물로 삼으셔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헌신세대 성도님, 몸이 연약해진다고 더 많이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한 뒷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모습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 불러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야, 내가 능력이 많아야, 내가 물질이 많아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재난과 깜짝 놀랄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일본에서 폭우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금방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어젯밤에 잠깐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극심한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제는 라인강에 배가 뜨지 못할 정도로 물이 다 말라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 주 전인가요? 콜롬비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다 무너지고 몇천 명이, 병원이 무너지고, 생각해 보세요. 고층 빌딩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뿐 아니라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그 소중한 판사, 시장이
그렇게 해서 주머니를 열어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 청년을 자유케 해주었는데, 그 청년이 마음껏 나가서 절도와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 청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쓰리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으신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본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과 주님을 뵐 영광의 날 사이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부탁,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화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또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화목할 때 기쁨이 넘치며 내가 주님과 화목할 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화목하여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기도가 변하여 응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